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강의 27번째 시간 참고 기다리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까 강미선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시면서 지난주 설교를 다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가까워짐.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그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식어진다 또는 내 신앙이 흔들린다라고 할 때 근본적인 원인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 네, 그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그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사랑을 인간인지라 이 육신의 죄된 인간이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살얼음이 다 이 하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하트에 뜨거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야 되는데 이렇게 서리가 끼어 있거나 이렇게 살얼음이 다 얼어 있어요. 여러분 벌써 주일날 표정 보면 딱 느껴져요. 아, 일주일 동안 또 살얼음판을 걸으셨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도전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 살얼음을 깨는 거예요. 깨라고. 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다시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힘들고 흔들리는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설교는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상담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상담학적으로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신앙을 이거와 빗대서 말씀을 드렸죠. 어린아이가 아무 자기 힘으로는 엄마의 젖도 스스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배불리 먹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곤히 잠드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은 이 순간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순간을. 그런데 여러분 심리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상담학에서는요. 엄마와의 긴밀한 관계를 애착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어태치먼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를 나중에 아직 갖지 않으신 우리 싱글맘들에게, 싱글분들한테 얘기하고 싶다면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면 이 애착이라는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막 무슨 뭐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걸 먹여주고 이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애들은 젖만 잘 먹으면 굶어 죽지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서적으로 사랑을 느껴야 해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사랑을 느낍니까? 애들은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엄마의 피부, 엄마의 말투, 근데 엄마의 눈빛, 이걸 통해서 아이들은 느껴요. 인간은 영적 동물이라서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 엄마가 산후 우울증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하루하루가 우울해. 막 짜증이 치밀어 올라. 그래서 애한테 막 짜증도 내버리고, 막 애가 울면은 막 같이 막 화내고, 애가 배고프다고 자지러지게 우는데 엄마는 자기 일을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신경도 안 쓰고, 이러면요, 애가 정서적으로 이 애착이 멀어지는, 안 되는 거예요. 엄마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네, 이게 건강한 건데, 그게 애착이 실패하면요, 뭐가 이루어지냐면, 네, 집착이 생겨요. 그 집착이 심해지면 중독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술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 뭐 섹스 중독, 다 원인은요, 이 애착이 실패한 원인이에요. 근본적으로. 사랑에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돈으로 막 그 사랑을
채우려고 그 애착을 막 회복시키려고 애를 써요. 어른이 돼가지고 막 돈을 막 버는데 막 미친 듯이 돈을 벌어요. 또 막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막 구걸해요.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근데 제가 100% 장담하지만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왜요? 이 건강하지 못한 집착이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요. 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키우실 때 엄마들이 애들하고 놀아주잖아요. 막 놀아주잖아요. 그때 엄마들이 하는 전통적인 놀이 방식이 있죠. 그거 뭔지 아세요? 깍꿍놀이 아세요? 깍꿍. 깍꿍놀이, 저희도 동현이, 호연이 때 깍꿍놀이 참 많이 해봤는데, 깍꿍놀이가 굉장히 중요한 놀이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놀이에요. 무슨 놀이냐면, 깍꿍 할 때 애들은 앞에밖에 시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숨죠. 그 앞에서 숨으면 애가 갑자기 놀랍니다. 엄마가 사라진 줄 알고 놀래요. 그래서 막 찾아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까꿍 하고 또 나타나죠. 그러면 배시시 웃어요. 그죠? 애들이 엄마 나타났다고 웃어요. 그래서 또 엄마가 숨으면 또 깜짝 놀라. 엄마 어디 갔지? 하다가 애가 아주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 까꿍 놀이를 계속 반복하면요, 애가 나중에는 엄마가 없어져도 울까요? 안 울까요? 안 울어요. 희한하죠? 뭐냐면요, 반복적으로 깍꿍놀이를 자꾸 하다 보니까 애 머릿속에 엄마가 사라졌는데 처음엔 두려웠는데 나중에 엄마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엄마가 한참 동안 안 보여도 그 애는요,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아요. 그걸 애착이라고 그래요, 애착. 근데 엄마가 사라졌는데 하루 동안 안 나타나. 엄마가 막 게임에 빠져 있어. 엄마가 막 일 중독에 빠져 있어. 그래서 애가 안 나타나. 그러면 애가 막 불안해서 미치려고 합니다. 그를 집착한다고 그래요. 집착한다. 근데 이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들한테 이 성향이 나타나고요. 딸들 같은 경우는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자녀 중에 이 집착을 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사랑을 많이 해주세요. 사랑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왜 집착하느냐, 이 세상에 집착하느냐, 왜 땅의 것에 집착하느냐, 왜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지 못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애착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 채워져요. 절대 안 채워져요, 인간은요. 죄된 인간은요, 마음에 큰 구멍이 하나 있다니까요. 그 블랙홀로 다 모든 걸 빨아들인다니까요. 그건 그 밑바닥이 뚫린 거에다 물을 붓는 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고난은 언제 당하고 있어요? 언제?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게 만사 형통이에요? 그 다 기복적인 신앙, 가짜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써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어도 고난 당한다고요. 오히려 더 핍박받는다고 그랬죠. 예수 안 믿기 전보다. 그죠? 예수 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핍박이 와요. 근데 이 고난은요,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겪는 거예요. 이 단어에 주목하세요. 겪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뭐가 보여요? 고난이 보여요. 나를 지금 너무 힘들게, 그게 사람이 됐든 돈이 됐든 어떤 환경이 됐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100%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보인다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순간에. 보여요, 안 보여요?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 안 보여요. 여기서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왜? 지금 내가 겪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지금 돈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이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그게 보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시선이 좁아져요. 시선이 좁아진다고요.
숲을 보다가 갑자기 나무만 보여요. 나무만 보여요. 이 문제만 빨리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막 거기에 골똘해 염려해요. 근심해요. 막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잠 못 자고 괴롭고 시선이 좁아져요. 그죠? 근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나타날 그래요. 나타날. 지금 눈에 안 보여요. 미래형이에요. 내 눈앞에 안 보여요. 근데 이 보이는 것은 좁은 시선이라고 그러고 나타날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느 순간 보이는 순간 이게 내 시선이 넓어지는 걸 경험해요. 그런데 겪고 있는 그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 아까 얘기했던 집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좁은 시선을 가지고 거기에 몰두해요.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불신이라고 그래요. 불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 문제와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넓은 시선으로 나타날 영광이 갑자기 내 눈에 띄어지는 순간 그거를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여도 하나님과의 애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생겨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이 안 보이니까 좁은 시선으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시선으로 사셨어요? 네? 어떤 시선으로 사셨어요? 그 하나님의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넓은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사셨어요? 아니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짜증나고 막 이렇게 사셨어요? 네? 그 애착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유명한 구절이죠. 또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장차 나타날 것이지만 그게 오늘 내 현실 속에서 보인대요. 보인다고요. 그래서 내 삶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이에요. 리얼리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애착이 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애착,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애착 관계가 형성된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 앞에 당장 안 보여도 지금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언젠가 또 까꿍 하고 나타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잠잠해요. 담담해요.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거야. 이게 끝이 아닐 거야.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품고 계시니까. 분명 이것도 또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라는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요. 그래서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져요. 시야가 넓어지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 상황이. 아,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네?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했지? 시야가 넓어지면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놓고 다시 돌이켜보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죽고 살 문제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나를 죽고 사는 문제만큼 나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나의 문제에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기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펴주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우리 가족 좀 어떻게 복받게 해주세요. 라면서 나 중심적 기도를 드릴 수 없다고 그랬죠. 진짜 크리스찬은요, 이기적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잘 지내죠? 네, 잘 지내요. 끝. 여러분, 제가 볼 때 그거는 기도 안 한다는 증거예요. 죽은 자매 이사 가셨어요. 이 사람들하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라면서 관심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곧 기도로 나와요.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의 기도예요. 그래서 시야가 넓어지면요, 더 이상 나 문제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화제를 싹 돌려가지고요, 19절에 느닷없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갑자기 막 현재의 고난은 막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피조물은 라면서 그 시야를 확 넓혀주는데, 지금 너만의 문제에 골똘할 상황이 아니야. 지금 더 심각한 얘기가 있어.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의 피조물, 여러분 피조물이 뭡니까?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아닙니까? 자연 만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나기를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건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기를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한다. 여기서 기다린다, 간절히 기다린다, 이 표현이 헬라어로 보니까요, 기린처럼 목을 이렇게 빼고 어떻게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요. 목을 이렇게 빼고 언제 오나 어디서 오나 기다린대요. 피조물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 구절에 이유가 나와요. 21절, 22절을 볼게요.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만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때문에 이 피조물들도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아니, 인간 때문에. 인간의 죄와 인간의 욕망이 이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그 창조 세계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창조 질서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아마 하이웨이 타고 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고속도로. 저는 고속도로 탈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내가 이거 타도 되나?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고속도로라는 것은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선이 더 많습니까? 직선이에요. 왜 직선으로 뚫죠? 고속도로를? 빨리 가야 되니까. 한마디 지름길 아닙니까? 그럼 누구 생각입니까? 인간의 생각이에요. 예전에 고속도로가 없을 때는 어떻게 갔습니까? 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산이 많아가지고 저 강원도 한번 가려면 대관령을 넘어서 막 5시간, 6시간 뺑뺑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 들어보니까 한국의 그 대관령의 고속도로가 뚫렸어. 이제 강원도 가는데 2시간도 안 걸린대. 근데 그 고속도로 뚫을 때 뉴스 가만 보셨는지 모르지만요, 그 환경단체 사람들이 막 피켓 들고 엄청나게 반대하는 거예요. 절대 이 고속도로 반대한다. 이 인간들아, 왜 이 피조물들을 다 못 쓸게 만드느냐. 왜냐하면 고속도로 뚫으면요, 그 산에 있는 생명체가, 그 생태계가 다 무너져요. 다 파괴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속도로 달릴 때마다 가끔씩 동물들 뛰어나와서 로드킬 하잖아요. 그러면 상상해봐. 걔네들은 미쳤길래 왜 위험한 걸 알면서 로드킬을 당할 걸 알면서 거기로 뛰어들지? 그게 아니고요. 걔네들이 미쳐서 뛰어드는 게 아니고요. 거기가 항상 걔네들이 다니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막아버린 거야, 도로로. 우리가 더 편리하자고. 그래서 동물들은 그냥 늘 다니던 길로 가는 건데 그냥 갑자기 차가 와서 들이받는 거예요. 그 하이웨이 달리다 보면 막 옆에 그 동물들 시체가 널려 있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얼마 전에 작년 여름에 LA에서 큰 산불 났잖아요.
제가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람만 피해를 입은 줄 알았어요. 네? 서울 면적이 다 타버렸다니까요. 서울 면적이. 그러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동식물들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 누구 때문에 산불 난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캠핑족들이 거기서 고기 구워 먹다가 자기 더 편하고 자기 더 즐기자고 거기서 절대 불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 굳이 들어가가지고 불 피우다가 서울 면적을 다 태워버린, 거기 수많은 동물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이제 와닿는 거예요. 그들이 신음하는 거예요. 신음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도에 그 프랑스 파리에서 그 기후,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자라는 그 주제로 각국의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협약을 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016년도에 파리 기후변화협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그걸 통해서 여태까지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협정이에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 190여 개국이 거기에 협정에 동의한 거예요. 이거는 거의 전 세계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향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적어도 30%까지 줄이자라고 협약을 한 거예요. 그걸 지금 나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미국 대선 때 갑자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뜬금없이 갑자기 연설하러 나와가지고는 그 파리 기후 변화 협정에 우리 탈퇴한다. 미국은 탈퇴한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협정인데 왜 갑자기 미국이 탈퇴하냐? 이유를 물어봤더니 두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첫째, 그것 때문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0% 줄이려면 우리 경제가 다 망가진다. 우리 노동자들 다 실업자 돼버리고, 그렇잖아요.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공장문을 다 닫아야 되는데 공장문을 닫으면 그 노동자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국가 이익에 반하는 협정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탈퇴한다 했어요. 근데 진짜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 때문에. 중국이 기후협정에 중국도 동참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거기에 적극적인 동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더 시간을 많이 줬어요. 미국은 2030년까지인데 중국은 2040년까지예요. 그러니까 더 시간을 벌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국이 계속 협정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야, 미국, 니네들은 그 산업혁명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공장 지어가지고, 석탄 공장 지어가지고, 니네 지금 선진국가 다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제 신흥개발도상국으로 이제 공장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부흥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 협약으로 막으려고 그래?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우리도 공장 더 짓고, 우리도 한참 공장 가동하다가 2040년쯤에 좀 줄일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평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탈퇴한 거예요. 근데 바이든 정부가 되자마자 다시 가입을 했어요. 제가 이거 이해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지구 환경 개선하자고 모여서 머리를 맞댄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과연 그게 될까요? 자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외교 무대에서 조금만 자기에게 불이익이 떨어지면 이 나라 정치인들은 금방 탈퇴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죄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참 못된 인간들, 이 지도자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니요. 그런 대통령을 누가 뽑았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요.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가가 들려와요. 그것은요, 나를 포함, 나 문제만이 끝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이 세상의 동식물들까지 나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이게 이 세상이라는 것이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우리가 다 아프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통곡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소망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이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그 영광이 뭐냐면 이사야 말씀에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적자 생존의 세계가 무너지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는데 원수가 사라지는데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사라지는데 그날을 주실 거라고 성경에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피조물들이 이걸 바라보고 이거를 공감하고 이거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학수고대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이 땅을 위해서 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소망 언젠가 완벽하게 다 회복이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소망으로 소망을 삼으려고 합니다. We are the world.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면 이 지구촌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을 맺으면 이 지구가 더 치유될 수 있고 다 눈에 보이는 소망이에요. 근데 제가 단연코 장담하건대 그 인간의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갈 겁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유토피아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인간의 죄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다가 한마디를 덧붙인다면 그래서 그거는 집착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질 거야.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거야. 더 better place가 될 거야. No.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자녀됨을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애착관계를 확인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데 뭐냐면 25절에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뭐 한다고요?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 참으면서 기다리라고요. 네. 그 인내함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젠가 오실 거야. 까꿍하고 나타나실 거야. 기다려야지. 참아야지. 하나님 여기서 내가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또 내 인간적 욕망으로 잘못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원수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서 오늘 본문 다시 18절을 돌이켜보니까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돼요. 현재 고난을 나타날 영광과 바꿀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이 말을 이전 번역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그 하나님과의 애착관계를 통해서 나타날 그 영광을 내가 바라보니까 믿음을 실상으로 생각하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러게 뭐라고요? 영광이라고. 영광.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듯이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트로피 땄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거 영광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뭐예요? 영광, 가장 복된 날, 영광스러운 날이 뭡니까? 고린도전서에서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데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이 거울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맑고 깨끗한 거울이 아니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던 시대에는 청동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들여다보면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내 얼굴이 뿌옇, 희미해.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것이에요. 페이스 투 페이스. 그 뭐야? 분명하다는 거잖아요. 막연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그게 실상이 될 거래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밖에 보지 못하지만 지금은 좁은 시선을 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문제에 집착하면서 한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분명히 언젠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다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저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왜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형선아 그랬다. 그 이유는 이랬다. 그때 그거 아니었으면 네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이 시간, 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식어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살얼음이 끼어갈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걸 확인시켜 주면서 야, 나 살아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네가 돌아갈 고향집이 있다. 진짜 집이 있다. 그날을 바라보고 견뎌라. 참아라. 이겨내라. 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주님과 아빠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될 날, 그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할까요? 예전에 하나자매 종대 형제가 저희 휴가 갔다 오라고 플로리다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그때 가서 너무 좋더라고요. 난생 처음 미국 여행 가서 해보니까. 근데 그때 동현이, 호연이도 같이 가가지고 얘기하는데 첫째 날에는 애들이 너무 놀라워하는 거야. 아빠 여기 너무 환상적이야. 여기 천국 같아. 막 그래. 호연이가 천국 같아. 막 수영장이 있는데 거의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의 개인 풀장처럼 썼어요. 애들이 막 하루 동안은 막 너무 신나서 이틀 동안에도 좋아하더라고요. 이틀째. 3일째 이제 마지막 날쯤 된 저녁 되니까 애들이요. 언제 집에 가? 아빠 언제 집에 가? 내일 가. 내일 가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아빠 그리고 비행기 언제 타? 언제 타? 아직 비행기 시간 안 됐어. 아빠 집에 가자 빨리. 야 여기 좋다며. 천국이라며. 집이 더 좋다. 그리고 집에 또 오는데 애들이 또 오면서 계속 한국 음식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막 뜨끈뜨끈한 순댓국이 먹고 싶다. 우리 애들 참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도 딱 비행기 내려서 공항에 내려서 오자마자 펠팍으로 가가지고 순댓국집 가가지고 오자마자 그거 먹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막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3일 동안 미국 음식만 먹었더니. 그리고 집에 탁 들어섰는데 동현이가 그래. 야 집이다. 야 천국이라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많아요. 여러분 여기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네? 장막집이에요. 그냥 소풍 온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집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암만 좋은 걸 사탄이 갖다 줘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과. 이걸 경험해야만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애착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장면 늘 생각하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 태우셔가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모든 것을 선명하게 설명해 주실 날이 올 거예요. 그 날까지 참고 기다리면
네, 지금의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네, 그 순간을 소망합시다. 날마다 확인합시다. 주님과 애착 관계로 살아갑시다. 네. 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